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삶. 우리가 이 말에서 우리가 나타나듯이 믿음은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삶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한 길만 주셨어요.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특히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 얻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네. 22절에 보면 22절을 주목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몸과도 같은 거죠. 한 몸과도 같은 거.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10,000원짜리에는 앞에도 그림이 있고 뒤에도 그림이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지효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제가 원래 계획은 이걸 맞힌 사람에게 이 10,000원을 주려고 했어요. 줄까요 말까요? 우리 지효 나오세요. 지효. 네, 나오세요. 네. 우리 지효가 해병대예요. 요즘 문제도 많은 해병대. 네. 다음 주에 지효야, 다음 주에 1,000원은 11조 하고 9,000원은 너 써라요. 알았지?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뒤에는 아마도 뒤에 그림이 뭐지? 해시계가 있을 거예요. 해시계. 네. 여러분. 저 10,000원짜리 지폐의 한쪽은 해시계가 있고 한쪽은 세종대왕이 있는데 어느 지폐를 봤더니 한쪽에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0,000원짜리일까요? 10,000원짜리가 아닐까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그림만 달라요. 우리는 그 지폐를 뭐라고 불러요?
위조 지폐라고 불러요. 위조 지폐. 위조 지폐. 지금 잘 봐, 그거 앞에 이순신 장군 그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가 이런 것이에요. 앞면에 믿음이 있고 뒷면에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 이것이 온전한 지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위조 지폐가 되어지는 거죠. 위조 지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건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내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행함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로 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도 마치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다고 해도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열매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을 뭐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알 수 있어요. 행위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애끓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말을 안 들을 때, 야, 왜 아빠 말을 왜 안 들어? 애끓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애끓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럼 너희가 믿는 게 뭐냐? 너가 믿는 게 과연 뭐냐? 왜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왜 안 듣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전도하지 않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배드리지 않아? 왜? 여러분, 이 애가 끓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삶.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네, 아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아만? 아멘이죠. 아멘. 네,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만이란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두 맹인이 나타나는데, 두 맹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막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연약함.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연약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러난 삶,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제 예를 들어주세요. 두 가지 예. 예수님의 비유에 두 건축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건축자는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건축자가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깊이 파요. 깊이 파가지고 주추를 어디 위에 놓아요? 반석 위에 놓아요. 그러니까 왜 깊이 판 거예요?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왜냐, 주추를 거기다 놔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깊이 판 거예요. 그렇게 지었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집에 부딪혀도 능히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깊이 파가지고 주추를 놓은 사람과 같이 튼튼한 집을 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행함이라는 것은요,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는 거. 언제까지 파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가 주추를 놔야 되는데 튼튼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의 본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으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참 본받을 만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본이 아니고 우리의 본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파야 돼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왜? 반석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파야 돼요. 깊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깊이.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도 깊어져야 돼요. 찬양도 깊어져요. 예배도 깊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여러분, 깊이 파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삽으로 이게 땅을 파보신 적 있으시죠? 땅 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요. 하루 종일 땅 파고 나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판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삽질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삽질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면 수월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는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을? 영혼의 집이 어때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튼튼한 집을 줘요. 튼튼한 집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튼튼한 영혼의 집을 지으십시오.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삽을 내려놓지 마세요. 더 파야 돼요. 그래서 그 파서 정말 반석이 나올 때에 그 반석에 주추를 놓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 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건축자가 있어요. 그 건축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지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고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바로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깊이 파가지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 그래서 이 집이 하나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세웠어요. 두 개가 외형상으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외형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놓는 그 비용을 덜 들였기 때문에 이 집이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예, 외형상으로 너무나도 좋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바람이 불고 왜 탕류가 나고 하면 이 집은 아무리 외형상으로 잘 지었어도 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교회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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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앞에 4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외형상으로 보면 더 화려하고 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와 같은 거예요? 무너지는 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듣고 행함이라는 것은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뭐로?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는데 근데 나가서는 이 말씀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삶,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화려한 집을 지었어요. 외형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없어요. 그 주추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엄청나게 강하게 질책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형상으로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만큼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건 없는데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겉모습은 화려한 거예요. 겉모습. 그런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23장에 보면 이 말씀을 13절에 15절에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11조는 했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27절에도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그 사무엘이요,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 만나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가 저 용모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해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깊이 땅을 파서 반석을 우리가 만나고 그 반석에 주추를 놓은 것처럼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나 땅 팔 힘이 없어, 나는 이제 아이고 땅 안 파도 돼,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땅 파는 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땅을 파야 돼요. 날마다 그 땅을 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